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세상이 이미 나를 핍박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꼭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나도 막힘이 없이 뻥뻥 뚫리고 막 하이웨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It is finished. 뭐가 끝난 걸까요? I am finished. 뭐가 끝난 걸까요? 주님의 그 끝나심이 뭔지를 오늘 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불행이었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죄인, 가장 막 진짜 악랄한 죄인,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 저건 죽일 놈이야 라고 하는 사형수들에 해당되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십자가 막 누가 들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처참한 죽음, 저주, 사망, 사형 집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불행의 십자가가, 이 저주의 십자가가, 최악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저주의 십자가가, 이 아픔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빼앗은 십자가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행복을 빼앗아가요. 다 가족과 찢어지게 만들어 놓는 게 십자가야. 주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는 빼앗아가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주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냥 더하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곱하기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절을 의미했어요. 십자가는 멸망을 상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절, 끊어짐, separation, 이거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separation이 커넥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리커넥트 됐다라는 거예요. reconciliation, 다시 화목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었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이다. 이루셨다라는 거. 이루셨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프루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요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야.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어? 썩은 내가 나? 죽어도 살겠고 너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그게 11장 여기에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코로나가 뭐가 두렵죠? 결국은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코로나가 들어온 이유가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걸려보니까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죽겠다. 우리 가족 6명이 전부 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전멸이네. 하나님 우리 집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괜찮은데?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저주를 사망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주님의 이루심,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승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다. 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5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은 부활의 몸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랜섬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곧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찢기셨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찢기심, 주님의 몸,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4절 다시 한번 볼게요. 54절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였다고?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예요? 영생이 먼저예요? 영생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셨다라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주님이 다 페이하셨어요. 더 이상 페이를 안 해도 돼요.
우리 그 코스트코에 가면 다른 데서는 전혀 안 하는 짓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돈 다 냈는데 앞에서 또 영수증을 보재. 그죠? 그거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냈잖아. 다 스캔해갖고 돈 냈는데 그 앞에 나갈 때 이 한 명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펜 하나 들고 촉촉촉촉 제 표시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이랑 영수증에 있는 내용이랑 리스트랑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돼서 체크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야.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체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ree to go.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런 죄사함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육체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찢기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다. 자, 요 진리를 사단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요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멍청해요. 근데 그 사단, 멍청한 사단한테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첫 번째 우리의 죄로부터 사해 주신 그런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로 두 번째 승리를 이루셨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authority,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는 뭐냐 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가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뒤에서 컨트롤하는 게 사단의 권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심이 있죠. 근데 부활하심이 없다면 오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비전이 뭐고 내 사명이 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 주님이 크리스마스 탄생하신 이유가 부활절이거든. 근데 부활이 없어. 그럼 왜 오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가 왜 왔는가? What am I here for?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다 가야 가장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니?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막 이러다가 막 결혼해가지고 애 새끼 막 돌보고 막 이러다가 그냥 죽었네요? 잘하여 또다. 칭찬 못 받아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부활의 승리는 바로 세상을 움직이던 세력들,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 현상은 뭐냐면 제가 거기 PPT 해놨지만 물질 세계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질서가 있는데 이게 무질서로 가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엔트로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청소를 싹 깨끗이 해놨어. 깨끗이 해놔갖고 여행을 20일 다녀왔어. 그러면 그 깨끗한 대로 그대로 있나요? 문 다 닫아놓고 창문도 다 닫아놨어. 그런데 갔다 왔는데 20일이 지났는데 그 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지가 쌓여있다니까.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것이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은요 엔트로피 현상을 더 가속시키는 거야. 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야.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죄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야.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질서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은 엔트로피 현상을 완전히 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는 거야. 우리 애들 방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 그 청소한 게 정말 정리를 잘해요, 우리 애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하루도 안 가. 그게 엔트로피 현상이야.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 손 드세요. 20대 초반은 지금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엔트로피 현상 아니야.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야. 근데 딱 2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엔트로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 예전 같지가 않지. 이래자면 그치? 예전 같지가 않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저도 50이 넘어서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진짜 내가 내 청춘을 27년을 캐나다에서 보냈네. 청년들과 그냥 뒹굴면서. 이 엔트로피 현상이야. 엔트로피 현상. 점점 이게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저도 가끔 제 몸에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이러다가 잘못하면 또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이게 무질서로 가는 거야. 노쇠해지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다 노쇠해지게 돼 있어요. 다 무질서로 가겠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딱 정리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정리된 에너지가 덜 정리된 에너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근데 부활은요 이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그러면 사라가 90세 아들을 가졌고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가 지금 99세고 89세.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가지리라.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났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나이가 이제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아들을 가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엔트로피 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리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예요. 우리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 근데 반전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해. 우리의 삶의 그 리버스를 하나님 하시는데 이게 엔트로피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야. 이제는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내가 얻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가지리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제 이름은 까먹었어. 야구선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나야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한 말인데 끝나야 끝난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을 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파이널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파이널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It's okay.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이미 내가 확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해도 점수는 안 바뀌어요. 끝난 거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F를 탁 맞았는데 F를 맞고 나니까 야, 돈 아깝다. 근데 이거는 언어 과목이요. 그래서 A하고 B를 하는데 B가 F가 맞으면 A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A는 잘했는데 B를 약간 잘못해갖고 F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A부터 하래. 그러니까 나 1년을 손해본 거야. 그래갖고 내가 2년에 졸업했는데 3년에 졸업했잖아.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 사역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돈이 아깝지만 또 채워주세요. 왜?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 지금 현재 상황 이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 엔트로피를 확 뒤집어 버리시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 내가 지금 페일했어. 그래도 내가 포기 안 한다. 왜? 내 인생이 끝났어? 페일하면 인생 끝난 겁니까? 수능 실패하면 인생 끝난 겁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넌 끝났어 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행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라니까. 아멘?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시간은 좀 걸려요. 좀 리커버 하려면 그 아픔이 있어. 근데 그 아픔이 리버스 반전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많이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탱탱볼 알죠? 탱탱볼 세게 쳐봐. 그러면 쫙 이거 뚫고 나간다고. 우리 인생이 그냥 막 주저앉을 때 아싸 올라갈 거야 이래야지. 막 주저앉을 때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부활의 승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우리는 튀어오르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권세 받아본 자들. 자, 에베소서 12장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뭐라 하냐면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려 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 그래서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단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한평생 눌려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그것을 모아주기 위해라? 풀어주기 위함이다.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현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는 반전, 역전, 리버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아유 나사로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여러분 냄새가 났다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문을 열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고. 나사로가 배를 동이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명령하면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완전한 부활은 아니야. 이러고 나왔죠. 나사로 죽었어 안 죽었어? 다시. 나사로 또 죽었거든.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승천하셨잖아. 아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완전한 부활입니다. 아멘?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완전한 부활. 승천이 주시는 승리예요. 승천의 승리. 왜 승천하셨는가? 완전한 것을 보여주려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왔나요? 아니요. 그거 다 벗고
그냥 옆에 개켜 있었다 그랬어요. 진짜 부활은 그냥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문을 그냥 뚫고 나가잖아요. 몸이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는데 이 부활의 몸은요 정말 특별한 거야. 몸도 다 만져. 식사도 하셨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막 피시 막 구워주시고서 막 같이 드셨단 말이야. 근데 문도 닫혀 있는데 그냥 뚫고 들어가.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상상만 해보는 거야. 재밌겠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주님 왜 승천하셨어요? 부활을 완성하시고 거기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리고 뭐라고 했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지라. 올라가셨대. 승천하셨대. 그냥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혼자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대. 주님의 승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벽한 부활, 완벽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모았다고 앉아 계셨다 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늘 서서 섬겼어요. 앉은 제사장이 없어. 앉으면 안 돼. 큰일 나. 저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야. 나는 아직 죄야. 죄인이라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다 서 있었어요. 앉은 놈이 없어. 그게 왜 그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왜? 구약의 제사는요 덮어주는 거야. 죄를 덮어주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는요 주님이 finished. 그래서 앉아버렸어. 끝났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거야. 이제는 finished.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니? 그럼 그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목적대로 사명대로 잘 살았는지. 그냥 뭐 신나게 뭐 그냥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막 그러고 정신없이 살다가 끝났네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목적이 뭔지,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 그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제 끝났어. 주님의 역할은 딱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 턴? 이제는 성령님이 턴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승천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인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셔? 그래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야. 교회가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완성된 초대교회가 뭐냐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저들이 머물러 기다려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에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머물렀어. 기다렸어.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기도하며 기다렸어.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120명이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첫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대사명, 대계명 이 두 개.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Great Commission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여러분 이걸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거 사명이야. 우리 모두의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흉내를 내거든요. 주님이 계명,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흉내를 내. 근데 내가 그게 없거든. 근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게 너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뭐가 취직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깨어졌던 가정도 또 힘들었던 삶도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도 못 이기겠어요?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다 이루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승천하심의 승리, 이 승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엔트로피아 막 이렇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김동길 총장님이 쓰신 신트로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트로피아, 이걸 뭐냐면 신트로피아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물질 세계, 죄악의 세계는 엔트로피아, 즉 계속 파괴되고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생명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은 신트로피, 즉 계속 질서 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신트로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한동대 쪽에 김영일 총장이 발견을 해갖고 책을 썼더라고. 참 멋있게 써. 우리 인생의 반전.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종으로 좀 잘 되나 싶었더니 감옥에 gat혔어. 그 인생은 무슨 인생? 엔트로피예요. 되는 것만 하는 것마다 안 돼. 좀 되는가 싶더니 또 안 돼. 되는가 싶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엔트로피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삶에 보면 그 세상 자체는 엔트로피야. 그런데 그 엔트로피의 삶 속에서 신트로피를 알고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와가지고 뭐가 잘 안 풀려.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 왜 내가 이민을 왔지? 내가 여기 토론토 살고 있지? 짜증난다. 옛날에 좋았지.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신트로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기도해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대요. 열흘 동안.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런 리버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